우리 신앙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이 어떤 거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나오죠. 이 백부장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참된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교라고 하면 상당한 지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 누가복음에는 종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사랑하는 종이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하인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병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병이 들어서 고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 눈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거리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 걸린 자들이 치유받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내 집에 있는 이 하인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사랑으로 참된 신앙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참된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앙은 따라서 믿음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 두 가지 가운데 첫째는 어떤 믿음이냐? 다시 겸손의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겸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을 통해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다시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로마의 장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실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은 하나의 랍비요 선생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여겼던 그런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 나왔죠.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는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친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이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자기의 지위나 권력을 드러내지 않고 한 인간으로서의 도움이 필요한 한 인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서 가서 고쳐 주리라. 가서 고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더욱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율법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대한다라는 거, 이방인과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의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신다면 무엇을 어기게 되느냐? 율법을 어기게 된다라는 거죠. 곧 그것은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던 겁니다. 그의 집은 유대인들의 집보다는요, 아무래도 좋은 집이었겠죠.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 장교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집이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청한다, 그의 집으로 초청한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요, 참 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 권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 차원에서 그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비록 예수에게 세상적인 권세와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 호민관들, 총독, 헤롯과 같은 왕권, 심지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종교적 권세도 없습니다. 백부장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설 때 자신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분의 권세 앞에 자신을 둘 때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8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집이라고 한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내 집의 그런 그 의미가 뭐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은 따라서 연약하다, 뭐하다고요? 예수님 앞에요, 자신은 참 로마의 그런 백부장의 그 장교지만은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또 부족한 자입니다. 또 군인으로서 손에 피를 묻힌 사람입니다. 로마의 불법에 타협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주의 국류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겸손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겸손은 따라서 불가분리의 관계다. 신앙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겸손함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겠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바울이 그같이 자신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내용은 큰데 그 마음이 교만하다면 그 믿음이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뭐한 자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뭐로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믿음은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뭐 하시겠다? 가까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체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통해 보면 아람 나라의 장군 나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어떤 병이 걸렸냐? 옛날 성경에는요, 문둥병 걸렸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 문둥병, 요새는요, 이 문둥병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한센스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근데 사실 한센스병은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나병이나 문둥병. 지금은 문둥병을요, 뭐 이게 불치병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이 문둥병 걸리면요, 이 불치병입니다. 이 살이 썩어가고요, 다 이게 다 뭉그러지고 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신체들이 망가진다. 그래서 죽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자신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느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나병, 이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만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요, 나만 장군 오는데 불구하고 뭐냐면 밖을 내다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참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일국의 장군인데 아니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 문전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나만 장군 화가 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인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기름을 바르면서 치료해야 할 텐데 가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나만 분노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사람이 분노하느냐. 자기 기대치에 못 미쳐서 다 분노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냐. 이 분노라는 겁니다. 이 나만 장군, 그는 엘리사가 와서 뭔가 자기 몸에 안수를 해서 자기 병을 고쳐줄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를 해? 요단강에 가서 7번 뭐 담그라. 결국 이 나만이 더 큰 일 하라고 해도 장모께서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듣고 깨닫고 난 후에 요단강이 그의 몸을 7번 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얘기예요. 문득에 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도착을 하시자 그의 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 보는 것으로 사람들은 위안을 얻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며 걱정을 합니다. 또 두려워해요. 그러나 참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보고 듣지 못하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이 뭐예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요, 몸의 여러 가지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신 안에 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사람의 말로 듣느냐에 따라 말씀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어떤 역사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베레아 성도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들으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라, 여러분 세상 강사들 보세요. 얼마나 잘해요. 달변가예요. 너무너무 저도 볼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렇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듣느냐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요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리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따라서 사랑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나오고, 자기 아들과 딸의 문제 때문에들 나왔습니다. 또한 친구를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 종의 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구하러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법에 의하면 당시의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러한 노예를 위해 예수님 앞에 구하러 나왔어요. 누가복음에는 7장 2절 보니까 이 하인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서 사랑하는 종. 어떤 종이에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했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의 심성이 그렇게 정말 곱지 않고는 노예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봄바탕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는 도구와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요, 인격적으로 이 하인을 대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거기다가 백부장이 이런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어떻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없이 괴로워하나이다. 이 표현은 종의 고통을 스스로 껴안고 있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마치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인격이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픔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 겁니다. 언젠가 광고 가운데 머리 깎은 여학생의 광고가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초코파이 광고로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한 친구를 위해서 이 여학생이요, 자신의 머리를 깎고 찾아가는 한 여학생의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친구로서,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 백부장은 노예의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당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기에 이 백부장은 위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는요 할 수 없는 행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7절 이르시되, 따라서요, 내가 가서 뭐하리라?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가장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근데 원문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 이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 당장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사랑.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도 사랑을 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죄와 욕심, 의심,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움, 불화하는 마음 등 이런 것을 버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앞에 것을 잘 들어보면 무슨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뿐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마음은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요 욕심의 마음도, 의심의 마음도, 미움의 마음도, 불안한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도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되느냐? 따라서 기도에 응답이 된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더욱 충만한 영적 체험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서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사랑은 누구를 감동시켰겠느냐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누구 감동시켰다고요? 예수님 감동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8장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뭐하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신앙의 구체적인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뭐를 얻게 되느냐? 소망을 얻게 돼요. 뭐를 얻게 된다고요? 소망을 얻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0절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라 또 너희에게로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곧 겸손한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은 믿음, 사랑은 소망을 얻습니다. 믿음과 사랑일 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와요. 그리고 보게 돼요. 믿음 사랑의 사람은 소망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이 소망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합니다. 인내하게 하고요, 기대와 감격 안에 살아가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앙 안에서 소망이 없다면 그 신앙은 현실의 안전을 염려하고 현실만을 위한 차원의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 따라서 내일 본다. 뭐를 봐요? 내일을 봐요. 미래를 보게 돼요. 어느 날 밤에 강한 태풍이 유리창을 흔들고 세상을 온통 뒤덮는 것 같았어요. 밤새 두려움으로 잠을 잤는데 설쳤어요. 왜냐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설친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딸을 꼭 껴안아 주며 따라서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뭘 만들어요? 아침을 밤새도록 태풍으로, 그 강한 태풍으로 그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 이 잠을 설쳤던 이 딸이 아빠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따라서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왜 침묵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귀 잡수셨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노인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안타까움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을 하는데 뭐라고 해? 항변을 하느냐? 하나님 귀 잡셨느냐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왜 침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침을 만들고 계십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이게요. 아침을 보기 때문에. 어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은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 그 질을 더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내용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